제가 얼마 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저도 많이 은혜 받고 또 우리 하정우 목사님 또 사역하시는 것도 보고 또 큰꿈교회도 보고 참 오늘 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니까 좋습니까? 네. 담임 목사님 있을 때 너무 그리 크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귀한 초대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하정우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안수 집사회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방문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도 마지막 주 이번 달 마지막 주에 하정우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교회가 가지는 많은 좀 뭐라 그럴까 실수랄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에게 너무 세뇌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이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저 말고 저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개척교회 목사에게 세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저는 이제 3년째 저희들 맞이했습니다. 개척한 지 3년이 됐는데 지금 한 12명 정도 그렇게 등록하고 출석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성경을 좀 읽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벽에다가 표를 붙여놓고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거 아시죠? 그렇게 지금 읽으면서 저도 같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또 필사하실 분들은 책을 가져가셔서 필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1년 적어도 올해 안에는 성경 한 권을 한번 읽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당 위치가 계단으로만 되어 있는 3층에 있다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한테 목사님 1층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으로 옮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 이제 본당 저희 예배 초소를 이제 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을 좀 받아서 1층으로 이렇게 옮겨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택도 좀 옮기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설교하러 오기 전 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셔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꿈교회가 신경 많이 써주시고 기도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은 개척 단계지만 이제 좀 더 성장해서 우리 큰꿈교회를 잘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신교단에서는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가 없습니다. 그냥 직분자 헌신 예배 이렇게 통틀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라는 말을 듣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게 있냐? 이러니까 이제 또 통합측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근데 제가 사실 그 고신교단의 교회에서 이렇게 쭉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사실은 성경의 원리에서는 안수 집사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안수 집사회가 큰 역할을 교회에서 하지 못할까? 그냥 재정만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할까? 이제 좀 그런 고민도 있었고 저도 나중에 교회 이렇게 하면 안수 집사회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를 하신다 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 하려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 또는 장립집사 이렇게 불리죠. 여러분, 장립이란 뜻이 뭐냐면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수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장립이란 말을 쓴다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이제 성경적으로는 안수집사가 더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안수집사의 탄생 배경은 구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재정 출납이죠. 교회 재정에 대한 출납,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서 이 안수집사가 출발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그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유입되었는데 본래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외지에서 들어온 헬라어를 쓰는 성도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들은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큰궁교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가난한 노동자들이 들어왔는데 구제금을 받는데 자기들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목사님한테 가서, 장로님들한테 가서 왜 우리는 구제를 안 해줍니까? 하고 자기 말로 막 하는 거예요. 필리핀 말로. 그러면 소통이 안 되니까 어렵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지금 초대교회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집사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웁니다.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과부들을 상대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안수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안수집사의 세움의 목적은 눈높이를 맞추는 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님들은 성도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에 매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을 받는다든지 직분을 받으면 뭔가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는데, 교회의 직분은 반드시 섬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성도를 섬기는 것이 1번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놓치면 직분이 가지는 의미가 상실돼 버립니다. 그럼 뭐만 남느냐? 포만 남는 거죠. 외관만 남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는 교회 재정으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직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안수집사를 자비와 자유의 직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비와 자유의 직분. 왜냐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난하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불편하죠, 그죠? 몸에 질병이 많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받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이런 구속됨, 이런 것들을 누가 앞장서서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돕고 섬기느냐, 그게 안수집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를 먼저 한 그런 나라에 가보면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지 않습니까? 오면 목사님이 먼저 신방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먼저 신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교회 초기에는 신방은 장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란에 가서, 네덜란드에 가서 장로를 하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3년만 하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성도들을 신방을 해야 되니까, 장로가. 그래서 장로가 먼저 새 가족이 오면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세례를 받았는지, 몇 년을 믿었는지, 가정은 신앙생활이 어떤지, 자녀들은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가느냐면 지금 안수 집사님이 갑니다. 안수 집사님이 가서 무엇을 점검하냐면 가정의 형편을 점검합니다. 먹고 살만한지, 지원이 필요한지, 학비는 모자라지 않는지, 자녀 양육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질병을 가진 사람은 없는지, 이걸 점검한다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점검된 이후에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절차를 가집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희도 교회가 이제 설립되어지고 자리를 잡으면 안수 집사의 역할을 그렇게 주어서 성도들의 재정 상황과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실은 저의 바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나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끌어내실 때 뭐라고 늘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계속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종노릇하지 않는 참된 자유의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 구현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직분이 뭐냐면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와 또 나름의 고민과 묵상과 기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가난을 세 가지 정도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가난, 두 번째는 사회적 지위가 상실되어진 가난,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괴롭힘과 억압을 받는 가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애인들 아시죠? 장애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상실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괴롭힘과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질에 고통받는 사람,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사람, 왕따된 사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가난을 구제해주고 그들이 이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다른 직장과 생활 속에서 가난해서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를 얻게 하고자 초대교회에 안수 집사의 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자유의 직분이 안수 집사의 직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에서 이 역할을 교회 안에서 잘 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2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그리고 12절로 보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현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비와 자유로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사실은 이 사회가 많이 변화될 겁니다. 그 역할의 선두에 누가 있습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들이 성경에 요구하는 대로 잘 행하시면 그들 가운데서 누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하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또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하는 그런 순서를 초대교회는 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집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8절. 죄송합니다.
제가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8절은 안수 집사님의 도덕적인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중하다, 집사는 정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중이란 말은 뭐냐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 시대에 저 사람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여기시는 조건이 뭔 것 같습니까? 돈이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사회적인 지위와 역량이 아주 넓고 또 힘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중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중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 키울 때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집의 가훈이 무엇이뇨? 우리 집의 가훈은 눈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애들에게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 저도 살아보니까 눈치가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힘겨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깨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중하다는 말은 저는 현대적으로 풀어볼 때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잘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안수 집사의 자격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수 집사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권세와 역량과 재물을 자랑하거나 그들을 억누르거나 그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제의 의미가 상실돼 버리겠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은 정중하셔야 됩니다. 존경할 만한 배려와 또 눈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고 칭찬한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죄송하지만 평소에도 참된 것, 순결한 것, 옳은 것, 경건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은 남성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남성으로서 아버지로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다 편안하게 사시나요? 저는 직업 군인 생활을 한 8년을 했습니다. 그 군인들만이 모인 그룹에서 살면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제가 군대 다니면서 한 번도 가족들에게 군 생활이 힘들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즐겁고 편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즐겁고 편안한 군대 생활을 20년, 30년 안 하고 8년 만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로 사는 것, 남자로 사는 것, 그리고 직장인으로 사는 것, 그리고 남자들이 모인 사회 속에서 버텨내는 것, 이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저도 참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도 8년밖에 못 버티겠더라고요. 저희 군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0년만 버텨라. 20년 그냥 간다. 그 10년을 못 버텼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가까이 하신 선배한테 물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선배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바로 제대로 썼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개처럼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 저한테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고 사는데 내가 사람처럼 안 살았다는 거야. 그런 각오로 살면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살고 싶었습니까? 사람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대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원망을 들으면서 제대를 했습니다. 누가 제일 싫어했겠습니까? 마누라가 제일 싫어했겠죠. 그래도 제대하고 싶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의 형편이 뭐 저보다 조금 나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남자로 산다는 것, 아버지로 산다는 것, 그죠? 직장 속에서 남자의 이 그룹 속에 산다는 것은 여자분들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됩니까? 신령한 것, 순결한 것, 정직한 것, 이거 계속 떠올리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아멘. 그래야 주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을 하지 말랍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좀 말을 자꾸 반복하지 마라 이 말인데, 말에 절제가 없는 사람, 또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말만 하고 행동이 옮기지 않는 사람.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교회 청소하면 늘 앞장서시고, 근데 이 장로님이 사람들이 항상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비웃고 좀 싫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장로님이 청소하러 탁 나오면 장로님이 성도들한테 딱 그런답니다. 오늘 이거 청소 끝나면 내가 짜장면 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러고 청소 열심히 한대요. 딱 끝나고 나면 장로님이 그런대요. 자, 돈 걷어라, 돈 걷어라. 그 돈 걷어가지고 짜장면 사 먹으러 간대요.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성도들이 장로님이 오늘 뭐 하면 뭐 한다 이러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장로님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일구연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앞으로 성도들 앞에서 자기 회의 앞에서 내가 뭐 하겠다 이러면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 재정 출납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셔야 됩니다. 작게라도 선의의 거짓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 재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해야 된답니다. 사회생활하면 술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집사님 안 마십니까? 통합적은 좀 마시지 않나요? 안 마십니까? 예. 요즘에는 고신도 마십니다. 마시는데 물론 뭐 실수를 안 해야 되지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해라 이 말은 뭐냐면 중독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임박인다는 말이. 그래서 저도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상대해 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 멀쩡하다가도 술이 한 잔 딱 들어가면 2박 3일 그냥 잠수를 타버립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헤어날 때까지 계속 술 취한 상태로 다닙니다. 여러분, 안수 재정을 담당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그러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술뿐이겠습니까? 아니죠. 게임도 있고 도박도 있고 쇼핑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어쨌든 요즘에는 중독될 만한 게 많지 않습니까? 여행에 중독되신 분들, 그죠? 홈쇼핑에 중독되신 분들. 그래서 이 중독된 상태로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독이 된다는 말은 자유를 상실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비와 자유를 선사해야 될 안수 집사가 스스로 이 자유를 상실한 상태로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서 중독되는 것이 있으면 조심하고 또 그것을 가려낼 줄 아는 그런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잘 버시나 보네요. 돈 벌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안수 집사직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재물을 통해서 자비와 자유를 선사하는 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자꾸 만지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저는 여러 교회 부교육자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님이 재정을 빼서, 재정을 이렇게 봉투 빼잖아요. 빼가지고 할 때 일부를 빼서 자기가 쓰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재정 사고를 내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잔고가 찍혀 있어요. 근데 실제 은행 가서 이 통장의 잔고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잔고가 없는 거예요. 찍혀 있는 건 돈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또 재정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수집사님들은 반드시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 교회의 경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재정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익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안수집사님들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잘 쓰시죠? 성도들에게 잘 베푸시죠?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성도들에게 잘 베푸시는 안수집사님들이 교회의 새가족 중에, 교회 연약한 자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베풀게 됩니다. 베푸는 건 습관입니다. 아멘? 베푸는 건 습관입니다. 인색도 뭡니까? 습관입니다. 교회에서 안수집사님들은 구두쇠 노릇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바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는 말과 통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우리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 교회 앞에 내놓지만 남은 모든 재물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남은 재물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사드리는 다음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수 집사님들은 모든 직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성도를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목사님은 말씀으로 섬기고, 장로님들은 정치로 섬기고, 안수 집사님들은 재정으로 구제로 섬기고, 권사님들은 뭐로 섬깁니까? 봉사로 섬기고. 우리 권사님들은 넓은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 교회 새 가족이 탁 오면, 권사님들 탁 보면 아유 어머니 같아, 그런 마음. 저기 진동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오랜 관계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 목사님 때문에 너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보면은 교회 나가고 싶은데 그 사모님 보면 교회를 못 나가겠대. 왜? 자기가 10년 전에 이 교회 올 때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많이 거두어주고 어머니같이. 그러니까 사모님 얼굴만 탁 보면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권사님 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입길로 빠져가지고.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은 깨끗한 양심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타락한 양심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양심이 정돈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과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집사님들의 평이 뭐냐니까 이 장로님은 너무 깨끗하시다는 거예요. 뭐가 깨끗한데? 그러니까 한 번은 이 교사일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때 부장이었대요. 자기가 고백을 했대.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면서. 그 교사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 있는 볼펜을 집에 가져가서 썼다는 거야. 교회에서 쓰는 볼펜을 집에 가져가서 자기도 모르게 넣어가가지고 쓰고 직장에서 쓰고 그리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대. 그런 장로님이 계시대요. 그분은 차를 운전해도 주행거리가 100km지 않습니까? 그럼 100km를 유지합니다. 100km에서 계속 유지합니다. 제가 운전 옆에서 봤거든요. 100km에서 절대 그거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좀 병적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들을 내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내 것으로 도용해 쓰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이야, 저도 목사지만 이야, 나도 저 정도 되겠나? 그렇게 하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안에 주어진 재정이기 때문에 이 재정을 움직일 때 적어도 나의 이익과 내가 양심에 끓이끼는 모습으로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직분자가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큰공교회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안수집사님들은 깊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뭘까요, 안수집사님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안수집사님들은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원수 같아도 원수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속에 천불이 나고 미운 성도라 할지라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뭐같이 대하라? 형제같이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님들 오늘 이후로 모든 인생의 원수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는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힐 옷을 주는 것이 바로 안수 집사의 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뭐 속에 신령한 게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극적인 표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안수 집사님 전에 무슨 집사가 있습니까? 서리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리 집사 때 잘 보라는 겁니다. 서리 집사 때 잘 보고 안수 집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을 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 점검 기간을 3년 정도 줬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3년이 무슨 세월이냐면, 지금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주면 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길어도 1년이죠, 그죠? 짧으면 6개월이고. 근데 초대교회는 3년 정도 세례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 직업, 또 믿음에 대한 고백들을 다 3년 동안 점검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세례도 그렇게 엄격하게 베푸는 전통이 있었대요. 하물며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제와 자비를 베푸는 이 귀한 안수집사의 직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 때 잘 검증하셔서 우리 건kun교회는 귀한 안수집사님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까 우리 기도하시던데 이 빈자리가 다 차가지고 여기 안수집사님들이 제가 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왔을 때 여기 쫙 안수님들 서서 탁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 합니다. 이것은 보통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공통적인 자격인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내의 남편이 되란 말은.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아내에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고 계시죠? 와, 보통 이렇게 하면 대답하신 분이 없는데 대답을 하시네요. 아내에게 잘 하셔야 됩니다. 50이 넘어가면 아내에게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원래 이제 54입니다. 54 맞나요? 71년 돼지 때인데 5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어제 사택을 계약하는데 사택을 본 사람도 누구? 결정을 한 사람도 계약서를 체결한 사람 누구? 저는 누구 말만 듣습니까? 그렇죠. 목사도 그렇게 살지언정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더욱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그리고 자녀와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다스린다는 말을 이렇게 뭐 통치하는 느낌을 하는데, 잘 다스린다는 성경적 의미는 잘 돌본다, 잘 섬긴다,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그런 표현을 다스린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잖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아내에게, 가정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게 빗나갔기 때문에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실수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웠죠.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설거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뭐 좀 수준급은 아니지만 애들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제가 탁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잘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도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설거지 하세요? 안 하시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하기 싫은 일, 그게 뭔지 아느냐?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남 먹고 난 다음에 그거 치우는 게 제일 하기 싫은 거다. 그게 사람 심리래요. 남이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거지하고 음식 치우고, 그게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거래. 근데 이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걸 여러분의 아내들은 몇 년을 한 겁니까? 평생. 평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설거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설거지를 제가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소까지 하면 억수로 좋아합니다. 세탁까지 하면 뭡니까?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제가 못합니다. 할 줄 몰라가지고. 어쨌든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것을 자식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한국 남성들의, 저희들 중년 이상 남성들이 자기 자식들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게 안 친하냐? 아빠가 왜 무뚝뚝하냐? 대화가 별로 없느냐? 그건 이 중년 세대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무슨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이 안수 집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실 아버님들이 엄마 붙들고 알콩달콩 얘기하고 설거지하고 청소 그런 아버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똑같이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직장 생활하고 밖에 시달리고 오면 설거지 못합니다.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고 앞치마를 탁 두르고 설거지를 한다. 그건 자녀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섬기시는 분이구나. 우리 엄마를 섬기시는. 나도 결혼하면 어떻게 하리라? 섬기리라. 그것이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걸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쉽게 풀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훌륭한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안수집사직을 교회에서 잘 하시는 분은요, 사회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수 집사님들의 자격 여러분 감당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하나님은 이 땅에 천지 창조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마지막 이 땅에 남기신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죽으나 사나 교회를 통해서 구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 누구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직분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은혜와 그의 크신 경륜을 들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교회와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잘 못해도. 그게 묻죠. 그럼 우리같이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좀 완벽하고 재정 능력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출중하고 그런 사람 쓰시지 왜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교회에다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꽃을 피우길 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꽃 피우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꽃은 하나님이 알아서 피우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든든한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금꾼교회의 든든한 나무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꽃을 활짝 피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꽃을 피우십니다. 직분자는요, 그 교회의 든든한 나무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둥이 되어져야 됩니다.
버티고 계셔야 됩니다.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큰군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버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큰군교회는 여기 이 자리를 버틴 교회입니다. 꽃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큰군교회를 버티십시오. 이렇게 유능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말씀 사역 잘하시고 목회 사역도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이런 목사님 모시고도 이거 못하면 말 다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보다 한 10배는 나으신 목사님이에요. 예.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이 창원 땅에 하나님의 꽃을 피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큰군교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어서 딱 버티고 있으면요 새 가족들이 와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교회는 편안해야 됩니다.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와서 놀고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적응하는 겁니다. 새 가족들이 한 2, 3년 또 적응하면요 그 새 가족들이 편안하게 잘 정착된 걸 보고 또 사람들이 옵니다. 그 교회 갔다마는 속이 시끄럽더라, 맨날 싸우더라, 성질만 내더라, 목사가 맨날 딴소리만, 안 됩니다. 그건 되고 싶어도 안 됩니다. 큰군교회는 제가 볼 때 웬만한 조건은 다 갖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저하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개척하고 3년 돼 보니까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더라, 새 들어서 살면 안 되겠더라. 지금 우리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할 수 있으시거든 단독 건물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저보고 목사님 담임으로 가세요. 대구에 어떤 교회든 담임으로 가세요. 우리 다 갈게요.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큰군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복을 베푸시고 또 우리 큰군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을 들어 교회를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안수 집사회를 복 주시고 복 주셔서 큰군교회를 기둥과 같이 잘 받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창원 땅에 펼쳐내는 위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